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오늘은 창조의 셋째 날과 넷째 날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두 가지 정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보기에 참 좋은 명품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명품 드라마의 조건이 뭐냐면요. 어느 드라마를 봐도 그 드라마를 채우는 등장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실망스러운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면 인물에 대한 묘사가 너무 평면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쁜 놈은 마냥 나쁜 놈이고 착한 놈은 그냥 착한 놈이고 이런 식으로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이 착한 놈 그냥 나쁜 놈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하고 평면적일 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드라마는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어떤 드라마를 보면 사람에 대한 묘사가 너무 입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데 마냥 착한 건 아니고 악한데 또 무조건 악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선과 악 어느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먼 곳에서 상황을 방관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인물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면서 사람을 여러 가지 상황과 이 관점에서 조명하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입체적인 묘사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이런 드라마가 딱 두 편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였고 또 하나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인데 이 두 편이요 저의 인생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작가가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깊고 진지한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마를 보면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일단 먼저는 드라마가 시작할 때 이상한 등장인물들을 쫙 등장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돈에 완전히 미쳐있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예민하고 날카로운지 말끝마다 날이 서 있고 사람에게 적대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정을 주지 않으려고 날마다 거리를 두고 있고 차가워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시청자들이 등장인물들을 평면적으로만 보면서 그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거죠. 아, 저 사람은 호감이고 저 사람은 비호감이고 나는 이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은 싫고 이렇게 처음 모습을 보고 우리 다 처음에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품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면 회차를 거듭할 때마다 이 사람이 왜 돈에 집착하게 됐는지 왜 이 사람은 타인과 거리를 두게 되는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화가 나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그 인생의 배경을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오늘 현재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오늘날의 내 모습을 만든 과거의 사연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가진 사연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그게 서사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속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자기만의 스토리, 서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한 인간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서사를 알고 있을 때와 모를 때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를 보면 지적 장애 형을 돌보는 동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만 딱 봤을 때, 처음에 이것만 봤을 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동생은 없는 거예요. 천사인 거죠. 그런데 이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아주 천천히 주인공이 왜 이렇게 형을 돌보고 있는지 그 서사가 펼쳐지는데 사연이 이런 겁니다. 당연하지만 이 두 형제에게 엄마가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모든 엄마는 약한 자녀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픈 형을 돌보는 통에 동생은 늘 애정결핍에 시달렸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엄마가 이 동생한테 너무 상처되는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너를 낳을 때 형을 돌보라고 너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평생 형을 잘 돌봐야 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동생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아픈 형이 아니었으면 나는 태어날 필요가 없는 존재구나. 나는 사랑받아서 태어난 게 아니라 형을 돌보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그날부터 형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형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한겨울에 두 사람이 얼어붙은 강유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만 얼음이 깨지면서 형이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동생의 마음에 이참에 형이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에 빠진 형을 그냥 두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후회를 하고 형을 구해주기는 하는데, 그 후로 이 동생의 마음에는 양가 감정이 생긴 거예요. 일단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한 형이 엄청나게 미워요. 미운데 한편으로는 형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 죄책감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숨기려고 늘 형한테 잘해주고 형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서사를 알고 동생의 행동을 보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죠. 뭡니까? 지금 이 동생은 너무 훌륭하고 착한 동생이 아니라 죄책감과 애정 결핍에 시달리는 너무 아픈 사람이고, 누굴 돌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돌봄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칭찬해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위로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서사가 숨겨진 채로 보는 것과 서사가 드러난 다음에 보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제부터 창조가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창조의 방향이 뭡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서 생명이 살 수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의 셋째 날 11절을 보면 드디어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기록이, 11절의 기록이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생명체가 등장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낼 수 없던 땅이 생명을 내는 땅으로 변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9절에 기록된 대로 땅을 가리고 있던, 땅을 덮고 있던 아름다운 바다가 모이면서 숨겨졌던 땅이 드디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표현하기를 드러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던 그 바닥이 비로소 드러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나의 숨겨졌던 서사, 내가 감춰졌던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가꾸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죠? 그냥 보기에 좋은 푸른 바다 같은 외모와 말투와 교양으로 숨기고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 길이 없고,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를 모르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꿀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신의 숨겨졌던 서사를 오픈하고 자기를 드러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가꾸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목장에서 나눔을 한다고 할 때 나눔의 본질이 뭐냐면 무슨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집 문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나눔은 자신의 숨겨진 서사를 드러내는 게 진정한 나눔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가꿀 수 있게 되는데,
가꾼다는 것은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그 서사 속에서 이 사람이 회개해야 될 일이 뭔지, 그리고 다음은 위로받아야 될 부분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용하고 훈련해야 될 부분이 뭔지, 이 세 가지를 진행해야 사람의 마음이 생명을 내는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하는데,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는 것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 세상의 모든 자녀는 죄인인 육신의 부모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막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불가피한 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좋고 인격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술주정뱅이 부모, 무책임한 부모, 책임감 없는 부모를 만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서사는 누구나 체유를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될 일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의 죄패가 나에게 전수되느냐 끊어지느냐의 문제는 순전히 부모님의 책임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술 주정뱅이 부모를 보고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술 취한다는 것이 가정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나는 경험하고 봤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면 그 결심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가 술을 마시고 싶으면서 비겁하게 만드는 명분이 뭐냐? 아버지도 술을 마셨는데 나는 왜 마시면 안 되나? 이러면서 내가 술 마시는 명분을 부모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똑같은 불행을 답습하면 이게 다 부모 책임이라고 원망을 하는데, 세상에 그것보다 비겁한 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가게의 저주가 대물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서사를 완전히 알게 되면 이렇게 회개해야 될 부분은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 인생의 서사가 드러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문제 없다고 하면서 파란 바다 같은 교양과 외모로 자신을 덮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서사를 밑바닥까지 드러내면 그 서사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할 것은 위로하고 정확히 훈련해야 될 부분은 훈련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생명을 내는 땅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낳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목장과 훈련의 장소에서 내 인생에 숨겨졌던 서사를 전부 다 드러내는 거예요. 교양을 걷어내고. 여러분, 이런 게 나눔이지. 맨날 바다처럼 아름다운 겉모습만 보여주면서 나는 문제없다고 하는 건, 그런 건 나눔이 아니에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나눔만 하시면 일평생 변화되거나 훈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 지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때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를 정확히 드러내고 파악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가 스스로 알고 있는 자기 인생의 서사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전부 다 나눠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절대 숨기면 안 돼요. 너 예쁘다, 너 멋있다, 뭐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그 사람의 인생의 서사를 밑바닥까지 전부 다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내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착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상처받은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아는 내 모습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습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연애를 하면서 오랜 시간 같이 보내면 되는데 최소한 보내야 되는 시간이 얼마냐면 4계절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절대로 자기 본성을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숨길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조건만 보고 너무 빨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드러난 밑바닥을 완전히 보려면 무조건 4계절을 보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밑바닥을 봤으면 그 다음은 위로하고 같이 회개하고 훈련받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낳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시고 오픈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픈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밑바닥을 완전히 드러낸 다음에 회개하고 위로받고 훈련하고 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때부터는 나의 모든 서사 속에 있는 상처, 나의 모든 사연, 나의 모든 비밀은 상처가 아니라 11절 말씀처럼 풀이 되고 씨 맺는 채소가 되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저희 교회에 그 전도사님을 모시려고 이력서를 받을 때 제가 애초에 기대를 안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 누가 됐든지 간에 이력서는 100%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이력서는 아름다운 바다처럼 덮어버리고 꾸민 게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신학을 배웠는지 이력서를 통해서 겉핥기는 할 수 있지만 이력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질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력서는 진실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에 상처 없고 단점이 없는 완벽한 동역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100% 죄인인데 죄가 없는 사람, 단점이 없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그거는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 전도사님 못 뽑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찾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면접을 볼 때 딱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함께 사역하겠다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조건이 뭐냐? 저랑 처음 만나는 면접의 자리에서 죄와 고난이 뭐냐고 물었을 때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동의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 조건에서 충족이 되면 함께 사역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와 죄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죄 지은 사람이 아니고요. 죄를 숨기고 훈련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쁜 사람이에요. 왜죠? 일단 누군가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건 요한일서 1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나는 죄도 없고 상처도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는 훈련받을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외모가 좋고 스펙이 뛰어나다고 해서 거짓말하는 사람과 교만한 사람하고 사역하면 그때는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 상대를 찾을 때도 죄가 없다는 사람과 나는 훈련받을 게 없다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 그 사람한테서는 멀리 도망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인생의 멍해를 지게 되면 통곡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람이 자기 죄를 드러내고 훈련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단점과 죄가 씨 맺는 채소가 되고 열매 맺는 나무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면접을 볼 때 너무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두 분에게 처음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그 전에 만난 적이 없고요. 그날 처음 만났는데 제가 물은 게 뭐냐면 죄와 고난이 뭐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만났던 사람들 중에 유독 두 사람이 속도 없죠. 죄 고백을 너무 잘하고 고난도 다 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두 분이 다 공개적으로 간증을 했기 때문에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한 분은 어릴 때 부모님한테 지나치게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찌질한 사람들에 대한 무시가 너무 심하고 사람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분이 어릴 때 너무 사랑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거절당하거나 스타일이 망가지는 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돈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된 겁니다. 왜냐? 이분은 거절당하는 걸 싫어해요. 다시 말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거나 초라해지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초라해지지 않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에 엄청나게 집착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한 일이 뭐냐면 제가 우리 전도사님의 안전이 걱정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학업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그냥 놔뒀으면 어느 날 꼴이 밟혀서요.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교회가 아니라 뉴스에서 만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이분이 자신의 부끄러운 서사를 전부 다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힘든 적용을 줬는데
이분이 그동안 불법으로 벌었던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치리하면서 처방하길, 첫째는 알바를 해서라도 그동안 벌었던 돈은 다 돌려줘라.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들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지난 학기 등록금을 박탈했습니다. 그런데 또 전도사님이 이걸 너무 잘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의 서사를 밑바닥까지 드러냈을 때 회개했고 위로했고 훈련했거든요. 드러내니까, 바닥을 드러내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드러낸 바닥을 회개하고 위로하고 훈련하면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제 죄와 상처는 자신의 스펙이 돼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은 돈 욕심과 교만의 부분에서 사람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그 부분의 전문가가 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회개를 하면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곳은 온 세상 죄인들이 다 와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자도 교회 와야 되고, 교만한 사람도 와야 되고, 열등감 있는 사람도 와야 되고, 돈 욕심 있는 사람도 와야 돼요. 왜냐? 각기 종류대로 죄인들이 와서 자신의 사연을 드러내고, 드러낸 사연을 회개하고 위로하고 훈련하면 바로 그 사람이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교회가 뭐냐면 이런저런 죄인들을 거부하면서 교양 있고 돈 있고 배운 사람들한테만 문 열어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요,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심겨질 수가 없는 토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배우자와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죄가 있으면 그때 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하고 위로하고 훈련해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야지. 죄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너하고 이혼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죄는 위로하고 훈련하고 또 회개하면 씨 맺는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결혼 상대를 찾으면서 자꾸 죄 없고 흠 없는 사람 찾으려고 하시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죄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신랑감, 신부감은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위로받을 수 있냐,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게 되면 그건 믿음이 있는 거니까 그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도 안 받겠다고 하고 나는 죄도 없다고 하는데 돈이 많고 연봉이 높고 직업이 좋다고 그래서 결혼하면 여러분 정말 통곡할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은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회개하고 위로받고 훈련해서 씨 맺는 나무가 되는 것,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내 숨겨진 서사를 밑바닥까지 잘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 땅에서 잘 회개하고 위로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그것은 푸른 바다처럼 아름다운 교양과 빛깔로 숨겨진 땅이 아니라 그 바다가 물러가고 그 밑바닥이 전부 다 훤히 드러나는 바로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땅이 드러나니 그 땅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의 교양과 나의 학벌로 나의 밑바닥에 있는 죄와 사연들을 감추어 놓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꽁꽁 숨겨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땅에서는 회개도 일어날 수 없고 위로도 일어날 수 없고 훈련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 중에 나의 사연을 꽁꽁 숨겨놓고 드러내지 않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는 오픈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밑바닥을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위로받고 훈련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고 생명을 내는 그런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마다 자신의 공동체에 가서 이제는 나의 모든 사연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잘 위로받고 회개하고 훈련받아
생명을 내는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내는 땅으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인생으로 변화시킬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